작년에 미국의 뉴욕 지하철의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열차를 기다리던 40대 승객을 갑자기 밀쳐서 선로로 떨어뜨린 뒤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계속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미디어 기업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24년에 미국의 지하철에서 발생한 중범죄가 573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고, 그중에 살인사건은 2023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선로에 있는 사람을 밀거나 또 그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해를 당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이러한 사회의 단상을 보여주는 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서브웨이 푸싱, 그러니까 지하철역 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밀어서 선로에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저렇게 벽에 기대고 있는 사회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조회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제 그 SNS에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사회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나는 공감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게 더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2003년에 이러한 비슷한 사고로 인해서 지금 스크린 도어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제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아간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아무도 못 믿는 세상,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 사실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도 못 믿는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나의 친척, 나의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배신을 했다면 이런 말을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성경의 인물들은 다른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믿을 만한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가 말이 둔한 자이다 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주로 말을 하는 존재로 이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 승리하였는데 그 두 팔 중에 한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가 신을 만들자 이렇게 아론에게 부추기며 말을 할 때 아론이 주동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가, 그 동역자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에 폭행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폭행했고 비방했고 잡아서 가두는 존재였기 때문에 저 인물이 제자가 됐다는 것이 인정할 수 없다. 그때 중간의 역할을 감당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어떻게 이 인물이 변화되었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동행하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 서로 의견이 충돌합니다.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그래도 그를 품어줘야 된다 해서 의견이 갈려서 결국 2차 전도여행 때는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나바는 이후에 바울의 사도행전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한 동역의 시간을 보냈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멀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너희가 가서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3년을 그렇게 보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다 뿔뿔이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믿는 제자 하나, 믿을 만한 제자 하나 없네. 어떻게 한결같이 다 저럴까? 믿음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분리됨의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사람이 3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A반, B반으로 나뉘어서 졸업할 때까지 잘 모르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인원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이제 있었고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동기의 영적인 멘토와 같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에 상담도 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 동기 중 한 사람이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이 선배 목사님이 추천을 해줘서 그 교회에 이제 허락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 동기 목사님이 자기가 거기를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갑자기 말을 하는 가운데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무언가 나누고 새해마다 가서 인사하고 선배 목사님에게 세배하고 그랬던 모임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또 같은 신학교 사람들이 함께 계속해서 동역하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마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 그러면 가정은 어떨까? 가정도 물론 그 안에 혈연 관계로 빨리 회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막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힘들었겠구나 이러면 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순간에 마음이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 남편이 남의 편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교회 일에 대한 부분을 전체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도 많이 해주지만 어쩔 때는 당신이 성질을 좀 죽여야 되겠네. 그러면은 믿을 사람 하나 없네. 다시 말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러한 관계성이 계속 나타나는데 과연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동역자. 오늘 성경에 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관계의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찬양 팀의 그 팀 제목으로도 나올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듀엣 가수 팀이 있습니다. 뭐 바울과 바나바 팀 이런 건 없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만큼 무언가 관계성에서 믿음의 동역을 잘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 왕은 아주 안 좋은 관계였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각별했습니다. 이 각별함이 사무엘상에 계속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늘 읽은 1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의 아버지 왕 앞에서 누구를 변호했냐면 다윗을 변호할 정도로 이 사이는 각별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공격적인 자세가 너무나 강합니다. 다윗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불안한 마음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계속해서 요나단에게 그의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불안해합니다. 이 말에 요나단이 안심을 시키죠. 아버지가 크고 작은 일을 나에게 다 알리고 행하였으니 만약 너를 죽이려고 하면 그것도 나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에 다윗이 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은 아들이 마음이 슬퍼할까 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바로 죽은 목숨이 된다. 사울 앞에 나는 바로 죽은 목숨과 같다. 그래서 이 말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 하면서 그에게 소원을 말하게 합니다. 다윗이 말하죠. 어떤 소원이냐면 내일은 초하루인데 내가 왕의 식사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않고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좀 숨어 있겠다. 그런데 숨어 있는 동안에 요나단 당신의 아버지가 만약에 화를 내면 노를 바라면 나에게 와서 당신이 대신 나를 죽여달라. 그때는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말하죠. 아니다. 만약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작정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꼭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친구가 아닙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고 사울이 40년 통치를 합니다. 80세에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 왕의 왕의 나이는 30세. 그러면 사울 왕보다 50세가 적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몇 살일까?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에 나아가는 때가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에 이렇게 성경에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40세에 왕이 된 사울이 2년이 지나고 그 후에 뭐 전쟁이 조금 더 진행했다고 봐도 요나단과 사울의 나이 차이는 20세 중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0세 차이 나는 다윗과 20세 차이 나는 요나단의 나이 차는 많으면 30세, 적으면 25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친구가 아닙니다. 아버지 뻘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할 때 항상 그가 함께하는 부분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을 내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동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바뀔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역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부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나아가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내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중재 역할. 누군가에게 배신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보복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얘기하는 관계성. 이것이 믿음의 동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부분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내가 그 안에 무언가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중심인 부분이 믿음의 동역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다윗이 했던 부분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또 16절에도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축복하는 말을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제일 뒤에 보면 42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계속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이러한 부분이 계속 있다는 거죠. 예배 시마다 항전 직분 받으신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예배 때도 장로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감동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할 때도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크게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목회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동역의 부분들을 느끼게 해줘서 그 부분이 감동이 됩니다. 이러한 성도의 축복하는 기도와 또 목회자가 축복하는 기도가 함께 어울려지는 것이 이 믿음의 동역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계속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것. 성경에 우리가 예배 시간의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이게 축복 기도죠.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은 코이노니아, 교제, 유대, 공동체 이걸 말합니다. 성령의 공동체, 함께하심,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다시 말하면 이것이 동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이 나아가기를 축복하는 기도문이 이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구약에도 많은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제사장적 축복 기도문입니다.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축복하는 관계성, 이게 믿음의 동역자예요. 중간에 사람의 마음은 바뀔지라도 계속해서 그 대상에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보고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동역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 요나단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17절 말씀에 아까도 나누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나단은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동역에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이후로도 지속됩니다. 이러한 귀한 관계성이 계속 지속되면서 갑자기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한 그 사건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예가를 지어서 부른 내용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동역의 이 감격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나이 차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묶어주신 아름다운 귀한 마음. 우리가 올 한 해 2025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동역자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히 동역자가 생긴다는 거죠. 최근에 본 책에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여 살 때마다 그 사람 주위에는 공동체가 생겨났다. 동역자가 생겨났다는 거죠.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동역자를 세우셔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올해의 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동역하는 기쁨을 함께 누려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동역의 기쁨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가 증언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해주고 또 그 자신을 축복해주고 그 대상을 축복해주고 또 자기를 사랑한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관계. 이것은 인간의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 사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나아간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 귀한 부흥의 역사를 함께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